오늘 사도행전 어저께까지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 교사주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이랑 우리 예지는 선물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든 것을 다 기프티콘으로 보내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기쁨 가운데 1년에 한 번 기프티콘 받는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문몽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엘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자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요 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 삶은요 기적을 누릴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삶이 바로 저의 삶이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교사가 됩시다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가 됩시다. 교사가 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사가 됩시다. 교사가 됩시다. 교사가 됩시다. 교사가 됩시다. 왜 우리가 교사가 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교사주일로 해서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예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지야, 아이들하고 특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 모르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비밀이 많이 새어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송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하면 교사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가득해요. 교사주일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데 사실 한국교회는 이 문제 가운데 참 많이 놓여있다라고 성경이 현실에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데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있더라도요 섬길 교사가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CTS 뉴스를 조금 보았는데 거기에 중형교회, 대형교회, 중형교회 그리고 미자립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 뉴스를 잠깐 보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는요 11월에 교사를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상시 모집대로 변해되었다고 합니다. 매번 모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할 수 없으니까 상시 모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는 중형교회는요 젊은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섬겼던 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계속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동에 있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의 교권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섬길 선생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직분인데 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부족할까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줘도 그들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직분이 어느 직분이냐? 바로 교사의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 섬기는 교사들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세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응하는 세대가 되길 사모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할게요. 시험 드실 수 있기에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교사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밌으라고 한 건데. 저 혼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뭐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 그들은 아직까지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분기점,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는 이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새로운 교회가 가져야 할 직분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1년 동안 주로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네, 이거는 11장 26절이고 제가 13장 1절을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왜 택하셨냐? 그곳에는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자인데 우리가 여기에 선지자를 연혹되면 안 돼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사. 안디옥 교회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무엇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세상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11장,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리더가 있었어요. 2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주고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나 분리었다.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동안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림받았어요? 제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요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제자로 변화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누구다? 선지자이고 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에서 제자로 듣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제자로 변화되길 소망해요. 제자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어요. 직통계시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안디옥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모습대로 나를 그들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낳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제자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에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성공과 기쁨을 바라보며 행복과 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이기에 우리는 제자로 변화되지 않았기에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 한번 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들었던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제자로 변화되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응원하죠.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이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오네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모와 헤롯의 저동생 마나인과 및 바울이라. 안디옥 교회 새로운 교사 누구입니까? 네? 우리 읽었는데. 자, 다시 전장 좀 넘겨주실까요? 안디옥 교회 새로운 교사 3명이 나오는데 사울은 빼고 3명인데 누굽니까?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몬은요 흑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가리켜요. 루기오는요 성경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칭함받아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 그걸 얘기하고 분봉왕 헤롯 누구입니까? 누구를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분봉왕 헤롯은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도 가감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동생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교사는요 시몬과 루기와 마나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같은 것이 있지 않다. 그룹으로 묶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이 세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사람들을 교사로 선별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배움의 차이에 인종의 모습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교사로 택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세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교사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상반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일 어려운 얘기 합니다. 새로운 교사는요 해야 되는 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어떻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사는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닮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새로운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모였고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 이 두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새로운 교사로 우리가 세워졌지만 우리를 인도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기에 우리가 새로운 교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그들을 보내라는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장 3절 우리 하반절 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네, 그들은요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두렵지만 자신들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떠나보냈다. 안디옥 교회 새로운 교사들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판단으로 기준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 새로운 교사들이 하나님 성령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따르던 이 바나바 사울을 보내라 했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그들은 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대신하여 행할 사람들, 일어날 사람도 없기에 이번만큼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새로운 교사들의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 후에 안수하며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교사는 누가 됩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되죠? 뒤에 있는 사람도 되죠? 교사는 누가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사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길 소망하며 믿길 기대하며 내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꿔 선생님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꿈소 선생님들이고 내가 아닌 앞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사의 직분을 조금은 넓혀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넓히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사람이요? 아니요? 부모라는 거예요. 예, 다음 세대에게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라는 거 제가 데이터를 조금 갖고 왔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보았는데 학창시절, 다음 세대가 학창시절을 다닐 때 신앙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54% 맞으세요. 엄마. 13% 아빠. 13% 목회자. 네, 저는 그런 존재 13%밖에 안 돼요. 엄마들은 54%예요. 다음 세대 교사는 누구입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둔 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9%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54%는요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10명 중에 4명의 교인 10명 중에 4명은요 자녀의 양육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가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빠. 아빠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네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시간이 없어. 21%. 자녀들이 공부해야 돼. 16%. 자녀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회 가자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13%. 자신의 부모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26%.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왜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매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퍼센트는 100의 몇 프로일까요? 매주 예배드리는 가정 14%. 월 1회 예배드리는 프로 6%. 예배드리지 않는 나 몇 프로? 80%. 우리 일주일에 시간 168시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총 6시간. 160시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들의 삶에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교사가 부모이고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우리가 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왜 가정에서 내가 교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분주해서 그게 다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매주 예배드리는 14% 안에 우리 교훈꾸는 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이 54%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요 학교 다닐 때 누구를 본다고요? 어머니를 본대요. 어머니들이 날마다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큐티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0시간 가운데 반이라도 아이들 앞에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야 우리 엄마 교회 다니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드리려고 해요. 교회에 맡기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에 맡길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작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나 큰 시간을 들이죠. 우리의 시간 분배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말씀 보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네, 날마다 깨닫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라고 뭐 별반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뭐 이게 막 간간히 어떨 때는 80%에 속하고, 어떨 때는 46%에 속하고, 어떨 때는 연약한 모습들이 그 속에 저희 가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이 매번 예배 드리고 그럼 너무 좋지만 저희도 바빠서 아이들한테 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도 바빠, 요즘엔 아이들도 바빠가지고 뭐지 만나자고 하면 얼굴이 막 피곤해가지고 야 그냥 자 이럴 때도 많은데, 우리가 조금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며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는요 누구입니까? 꿈꽃 군소 선생님들 교사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부모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맞으시죠? 네. 교사주일에 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집에서 나를 위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연락 주시는 친구들에게 사랑의 쿠폰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주세요. 드릴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따로 만나요. 예,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양육하며 사랑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은 어른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고백할게요. 교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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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